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8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길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태어났으면 죽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요람에서 시작이 되고 무덤에서 끝난다. 한 번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뿐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그 하루만큼 마지막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만물에는요, 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나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환경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매사에 삼가며 냉정하게 침착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신약 성경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글쎄 정신 차려라 이 말하고 근신하라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이더라고요.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에 취한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절제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며 신중하게 침착하게 살아라. 그런데요, 또 이 근신하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모두 3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맨날 하는 게 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우리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군대 3년 갔다 온 게 그렇게 억울하셨나 봐. 유대교 랍비들은 군대를 안 가서 시간이 많아서 맨날 신대. 요거 몇 개 나왔나.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몇 개인지 맨날 쉽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글쎄요, 모두 3번 모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대표적인 거 볼까요? 기억나시는 거? 잘 생각나시는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 된다. 그런데요,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뭘 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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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기도하되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기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뜨겁게 사랑하라를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설교 준비할 때 여러 역본을 보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선물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 다 공짜인데요. 제가 다른 역본을 보려고 보니까 돈 내야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개역 한글 성경엔 이 뜨겁게 사랑하라를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뜨거울 열, 마음심,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과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 뜨거워, 그냥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막 뜨겁게. 그런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는요, 한결같이 사랑하라. 한결같이.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결단이고 노력입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죠? 사랑하면 죄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요, 이불로 덮다. 이불로 덮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불로 덮듯이. 노아가 홍수 후에 뭐 했죠? 뭐 먹었죠? 그렇죠.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을 훌러덩 벗고 누워 있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허구한 날 포도주 퍼먹고 취해서 그러고 있으니 자식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손주들 보기도 민망하고요. 노아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홍수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날도 또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작은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 하소연하고 흉을 보았죠. 함도 처음부터 매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장막을 들어가서, 그리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게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목양교회 되기 원합니다.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형제 자매,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나의 허물,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에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먼저 던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9편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뭘 주길 원하신다?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 2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또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그 마음에 그 공동체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한결같이 사랑함으로 서로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다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운행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였죠? 아까 9절에 서로 대접하라. 우리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서 대접하다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다는 뜻이에요. 손님. 그런데 대접하다 하고 원망하다가 나란히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 원망. 참 성경은요 우리의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접 잘하는 사람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좀 있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대접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대접하되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대접해야 한다. 또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의를 차려서 대하다. 예의.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 또 이 대하다, 대우하다를 또 죄송합니다. 영어로 또 봤어요, 제가. 영어로 봤더니 트리트라고 해요. 트리트. 그러니까 대접하다가 트리트인데 대접, 대우 이 명사형이 트리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헤어 트리트먼트. 그 트리트먼트예요. 손상된 모발을 치료하다. 대접할 때 예의를 지키며 서로 대우할 때 치료된다는 거예요. 전에 빈민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 교회에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더 반대하면서 가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내던 그런 분이 있었대요. 어느 날인가 그날도 아내를 찾아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내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목양실에 계시다가 나가본 거죠. 예. 목사님이 그분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랬대요.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순한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는 목양교회와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
또 대접하라는 말은요, 친절히 대하다. 친절히 대하다. 예,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친절히 대하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공동체는 서로 친절히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것도 친절이죠. 친절이죠. 근데 저는요, 친절 그러면 늘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생각이 납니다. 오바마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우리는 같은 띠예요. 그래서 오바마 볼 때마다 우리는 같은 띠지. 뭔가 괜히 저 혼자 좋아요.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하던 중에 선거를 단 며칠,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분 1초를 아껴서 유세를 해야 할 그때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바마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할머니 장례식장에 갑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러, 우리처럼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모들도 그렇고 당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정을 취소하고 장례식장에 가느냐. 그런데 오바마는 강행합니다. 실은 오바마에게 할머니는 엄마와 같은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잖아요. 그죠? 흑인이에요. 아빠는 케냐 사람, 완전 흑인. 엄마는 완전 백인, 미국 사람입니다. 후에 이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오바마는 외할머니 손에서 크는데요. 오바마가 1961년생입니다. 소띠. 근데 1960년대 미국은요, 완전히 인종차별 국가였어요. 말도 못했어요. 흑인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가축이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어여쁜 백인 아가씨가 흑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엄마께 인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60년 전이니 말할 것도 없죠. 그 엄마가 결혼을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죠? 아니요. 찬성했어요. 흑인 사위감을 반겨줬어요. 대접해줬어요. 결혼을 승낙했어요. 후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기자가 그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결혼에 찬성했습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나는 그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친절합시다. 우리 손주들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고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죠?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외국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친절합시다.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요. 뭐였죠? 처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라.
마지막 10절 서로 봉사하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되 각 사람에게 몇 개씩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남을 위하여 일하는 거, 그게 봉사더라고요. 예, 봉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어떻게 사용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매니저다. 예, 내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교회의 공동 재산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공동 재산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것도 아닌데. 은사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는 교회를 위한 공동 재산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예. 마지막 날이 날로 가까워오고 있는 때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내 심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예의를 갖추고 대하라. 그럴 때 우리 공동체 트리트먼트, 치유가 임한다.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은사를 가지고 마땅히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다. 너의 은사는 교회의 공동재산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산을 움직이는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그런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럴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알고 계시나요?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욕심 없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서 가난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